안녕하세요.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택한 백성들의 찬양과 경배 속에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천능없신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새날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하루를 열어가기를 원하여 우리 주님의 세미하신 그 음성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꼭 필요한 하늘의 만나로 우리의 굶주린 영혼을 하나님 풍성케 하시고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서 5장 1절로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용솔자들이 용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상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의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예, 읽어드린 사사기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승리자의 감사 노래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입에서 늘 끊이지 않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저는 바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는 중에도 가장 강하고 감격적인 때는 아무래도 소원을 이루고 난 후, 승리를 거두고 난 직후일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거두고 난 후 응답을 또 받고 난 이후에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넘치는 찬송과 감사를 표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모든 인생길에서 아무 일도 없을 때에는 하나님 옆에 계신 줄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간구하게 되어집니다. 갈급하게 기다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인생길을 갖다가 어려움이 닥칠 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인생의 고통이 우리에게 닥칠 때 하나님을 예면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바짝 들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볼산 위에서 떨고 있다가 갑자기 우르릉 쾅쾅 하는 구름이 몰려오면서 비가 쏟아지는데, 그리고 아래를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그 무족과 같은 시스라의 철병거 900승이 진흙탕에 빠져서 서로 빼려고 온갖 난리 법석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락의 전투 명령이 내려집니다. 내려가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분이 어떠했겠습니까? 전혀 물리칠 수 없었던 시스라의 군대 철병거 900승이 아무 쓸모없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막 비가 오는 그 순간에 그들도 알았을 거예요. 비가 오면서 철병거가 못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풀리지 아니했고 절망 중에 있는 모든 환경이 급전해서 바뀌는 그 순간에 그 손길은 누구에게서부터 오게 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켜봐 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 확실히 붙잡고 피곤하지 않게 끝까지 그 길을 추구한다면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러 오실 때에 물론 믿지 않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기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셔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런데 일단 자기 백성된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동참을 요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무슨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혼자 하시는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동참해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드보라와 바락이 이제 다 같이 우리가 이 가나안 백성을 대적해서 싸우자 하고 전부 경문을 보내고 모을 때 많은 부족들이 왔지만 거기에 동참하지 아니한 부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1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바로 그 두 가지 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스볼론, 이사갈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순종해서 같이 싸우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가운데 나오지 아니한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5절 후반부터 보십시오. 누벤은 어떻습니까? 누벤은 안 가기로 결정해 버렸다는 겁니다. 길르앗이나 단 지파나 아셀 지파도 안 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축복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누벤 지파나 길르앗 지파나 단 지파 또 아셀 지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했던 에브라임 지파와 스볼론과 납달리가 또 있습니다. 그 두 부족의 나중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며 헌신한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불순종한 지파들은 이러한 모든 축복을 받지 못할 뿐더러 그 삶은 계속해서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무의미한 삶처럼 느껴지게 되고 이 세상의 기쁨과 쾌락을 찾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안식이나 만족이나 행복은 전혀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차이입니다. 바로 이런 면을 여기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같이 순종하고 헌신하는 일에 동참함으로 공동체 의식을 발휘함으로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만족과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힘들고 한란 가운데 있을 때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급하게 기다리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고통이 우리에게 닥칠 때 하나님을 예면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바짝 들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풀리지 않고 절망 중에 있는 모든 환경이 끈질기게 하나님 붙잡는 손 놓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봐 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적당한 때에 알맞은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헌신하는 일에 동참함으로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만족과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